오늘 성경 본문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하루하루 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고 또 그렇게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경험도 있고 그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의 인생에 큰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루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 생활하는 사람인데 그만 그날 밤에 열심히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는 이제 새벽녘이 되어서 바닷가에 도착을 하고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씻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그곳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셔서 그 배에 올라타시고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집중이 어디에 돼 있습니까? 이제 오늘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또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복잡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더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와 나 같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는 조금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라고 감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것이죠. 이 갈릴리 바다의 특성은 어떠하느냐? 밤에만 고기를 잡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있는 어부들은요, 초저녁이 되면은 이제 그물을 가지고 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새벽녘에는 고기가 잡히질 않는 시간대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배를 타고서 그 깊은 데로 갑니다. 그리고서 주님의 말씀처럼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고기가 너무나도 많아서 혼자 감당이 안 돼서 손짓합니다. 거기 너희들도 좀 와서 나를 도우라. 그래서 빈배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찰 정도로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조금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배에 가득 찰 정도로 만선의 축복을 수유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22년도 그냥 한 마리도 수확이 없는 빈배로 인생을 항해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만선의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우리는 빈배로 2022년도를 계속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배에 승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의 빈배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풍성한 2022년도의 해를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빈배였던 그 배가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진 것처럼 2022년도는 우리는 풍성하게 채워지는 한 해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제목처럼 기적의 배에 우리가 올라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기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적의 배에 올라타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올 한 해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2022년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간절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는요, 실패를 경험합니다.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처절한 실패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손바닥 보듯이 훤히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간대 어느 곳에 가서 어떤 방식으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어요. 이미 지식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이 바다를 훤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대 어느 곳으로 가서 어떤 방법으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힌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오랜 세월을 어부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은요, 희한하죠? 열심히 그물을 내립니다. 열심히 그물을 내리는데도 한 마리도 잡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 허탈감이 느껴집니까?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서 열매가 없을 때 허탈함을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다. 이것만은 내가 경험이 많다. 이것만은 내가 지식이 많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부분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어부 출신입니다. 바다에 대해서 훤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한 마리의 수확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착각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경험만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만을 믿습니다. 자신의 이론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경험이 부족합니까? 지식이 부족해요? 모든 것이 다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빈배로 돌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가 부지런히 안 살았습니까? 열심히 안 살았어요? 그가 말했죠. 밤이 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부지런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빈 그물이 될 때가 있고 빈 배가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바닷가에 배를 세워놓고서 밤새도록 빈 그물이었던 그 그물을 정리합니다. 씻기 시작하고요. 찢어진 것이 있질 않은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에게 어떠한 분이 다가오십니다. 오늘 성경 2절과 3절을 볼까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 장면을 보면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내가 가장 자신 있고 장담하고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이론이 많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알고 찾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갈릴리 바다에 배 두 척만이 있겠어요? 수많은 배들이 있겠죠. 수십 척의 배가 있을 겁니다. 수많은 어부들이 생계를 유지하니까. 그런데 주님 눈에는요, 두 배만 비춰진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배 중에서 더 기적 같은 일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한 배에 오르시는데 그 배는 3절에 보니까 시몬의 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린 때때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너무 다 몰라시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거 주님은 모르시는가 보라고 마치 원망과 불평식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빈 배로 처절하게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는요 날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만 가지고, 우리의 지식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도 안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과학자가 많습니까? 의학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팬데믹을요, 어느 세계도 지금 종지부를 찍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똑똑하고 세상에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3년을 끌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십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에는요, 내 힘만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내 직장에 오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오시옵소서. 내 사업장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요, 빈배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이 등장합니다. 그 베데스다의 연못은요,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만들어요.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의 병에 걸린 사람,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 돈이 없어서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다 몰려있는 거예요. 한 38년 된 병자도 방법이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곳에 왔던 거예요. 그런데요, 천사가 간혹가다 내려옵니다. 와서 물을 딱 움직여 놓고 올라가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이 38년 된 사람도요, 이 병자도 고쳐보려고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몸을 떼굴떼굴 굴려보기도 하고 손으로 막 기어서 가기도 하고, 그런데 자신의 몸은요, 약해가지고 빨리 갈 수가 없어. 굴을 내도 빠르게 걸을 수도 없고 아무리 용을 써도 빨리 걸을 수 없어. 왜? 조금 더 몸이 덜 불편한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요, 천사의 물은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빨리 들어오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사정 형편도 봐주질 않습니다. 무조건 첫 번째 들어오는 사람이 치료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38년 그 병을 계속해서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줘. 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저 못으로 달려가면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 와서 물속에 들어가고 내 힘으로,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고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써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원해? 예, 주님, 제가 낫고자 원합니다. 그런데 나를 도와주시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는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38년 동안 풀어지지 않은 질병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치료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빈배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에 유명한 오하섭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의 따님이 오혜령입니다. 혹시 한국에서 오래전에 계셨던 분들은 알 수가 있는데, 이분은요, 사랑받는 극작가고요, 방송인이고 배우입니다. 60, 70년대에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DJ를 했던 분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주 잘 나가는 인생이죠. 여러 분야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인으로, 배우로, DJ로 열심히 그물질을 했어요. 열심히 그물질하면 수많은 수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위암하고 임파선암 말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그물을 내리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수확을 거두기도 했는데 병원에서 몸이 안 좋아서 갔더니요, 그것도 두 개의 암이 하나도 아니고
위암과 임파선암, 그것도 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3개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자기에게 온 것은 3개월의 생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3개월 동안 한 것이 무엇이냐? 매일같이 어느 때는 12시간 기도를 하고 어느 때는 7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12시간을 기도하고 7시간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3개월밖에 남았지 않았다니까요. 달력에다가 하루하루를 빨간 색연필로 긋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지나갔으면 하루 지나간 거, 또 그 다음날 또 지나가면 줄을 긋고, 그러면서 내가 며칠 남은 날을 생각하면서 줄을 긋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가 보내기를 시작합니다. 한 석 달 정도가 지났어요. 그런데요, 일주일마다 꼭 그 백합 50송이를 보내주시는 분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꼭 메모장을 남겨두는데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어느 날 이제 석 달째가 돼서 3개월이 됐는데요. 그분이 그 3개월 됐을 때 백합 50송이를 또 보내주더라고요. 보내주면서 거기다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또 메모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다른 때보다는요, 그날 그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딱 보는데 갑자기 누가 자신의 머리를 확 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의 느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때 스스로 그가 깨닫기는, 아, 주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구나. 마음에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갑자기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범벅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을 회개하는데요, 무려 6개월 동안을 회개를 합니다. 무려 6개월 동안을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동안을 회개를 하니까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는 뭐라고 얘기했죠? 3개월, 생명은 3개월 이상 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회개하다 보니까 6개월이 넘어선 거예요. 6개월이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서 어느 날 그가 6개월 됐을 때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갑자기 춥고 오한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불을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내 몸이 오한이 생기고 부들부들 떨리고 이러는 거 보니까 이제 이러다가 죽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 딱 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알게 된 사실 3가지를 그의 책에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제 죽음의 시간이 왔구나. 너무나 추워서 이불을 잡아당겼다. 그런데 놀랍게도 겨드랑이에 잡히던 임파선 암덩어리가 만져지질 않았다. 어깨에 복숭아 씨만한 하던 멍울이 다 사라지고 복수로 차올랐던 배도 꺼져 있었다. 양쪽 겨드랑이에 임파선의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요, 그 임파선이 사라진 거예요. 암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어깨 쪽에 복숭아뼈만한 그러한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그게 잡혀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들은 복수가 차잖아요. 근데 그 복수가 차왔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그 복수 찾던 것이 어느 순간 싹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순식간에 이 3가지의 몸에 있던 암덩어리 현상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완치가 된 것입니다. 이분은 완치되고 건강해지면서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책 제목이 이겁니다.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내가 열심히 그물을 내렸는데 주님 없이 한 것은 결국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니까 나에게 이렇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빈 그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니까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적의 배에 올라탔어. 그 기적을 보려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냥 평범한 말인 것 같죠?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던 사람은요, 이 말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건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 지금 시간대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대라는 거예요. 고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쉽게 아멘하고 따라가겠어요? 아마 보통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수님께서 목수 아들이라 잘 몰라서 그러실 텐데, 제가 이 바다에 대해서 내가 훤히 아는데요, 예수님 몰라서 그러시는데 이 지금 시간대는요, 고기가 잡히는 시간대가 아닙니다. 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렇게 이야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5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기대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왜 중요하느냐? 믿음이 생기면요, 기대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지금 황당한 시간에 때도 안 맞는 그 시간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게 행하실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처음 보는 거예요. 아직 경험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죠,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기대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는 것이죠. 바로 말씀에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보십시오.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그 배에 올라타셔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럼 베드로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 배 밑에서 자신의 그물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물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 위에서 무리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다 들었는데 주님이 말씀을 끝내자마자 베드로에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면요, 계산적인 거 없어져요. 믿음이 들어오면요, 이론이 사라져요. 믿음이 들어오면요, 경험이 사라져요. 믿음이 들어오죠, 환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이 되냐고. 믿음이 없으니까 이론적으로, 믿음이 없으니까 상식적으로, 믿음이 없으니까 경험적으로, 그거 계산하다가 결국 아무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죠?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반응하기를 원한다면 2022년도에는요, 말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자꾸 드리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신년도에 예배를 바꿨잖아요. 수요 예배를 저녁 예배로 안 하고 이제 지난주부터 수요 예배를 오전 10시 30분으로 옮겼어요.
이번 주부터는 여호수아를 강해를 나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를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만들까요? 한 분이라도 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이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져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무엇이길래? 이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부담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맹인 두 사람이 쫓아옵니다. 그 사람들은 앞이 안 보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어떤 방법을 하는지 간절하게 쫓아와요.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 맹인은 끝까지 그곳에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에요. 그 사람들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지금 두 사람 소경인데 맹인인데 내가 너희들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너희들 나를 믿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 맹인이 뭐라고 말하니까 주여 우리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두 소경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으로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요 주여 그러하나이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몇십 년을 그 기도하는 사람 주님 한 번만 보여주시옵소서 한 번만 내가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보여주면 여러분 놀래고 잘못해서 보고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이 맹인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눈을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자리에서 눈이 떴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도에는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보니까요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믿음까지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믿어 절대자야. 능력 있으신 분이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거기까지는 다 믿어요. 근데 믿는데 문제는 뭐냐? 행동으로 안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역사가 없고 열매가 없고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손으로 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대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줘야 돼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보십시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리고 이제 노를 저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한 번 넘어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물을 내렸어요. 부지런히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성실히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없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이제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경험 의지하지 마시고요. 지식, 상식, 논리, 계산적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의지할 게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야, 무슨 소리야? 경험으로 그물을 던져야지. 무슨 소리야? 상식과 논리적으로 그물을 던져야지. 환경에 맞게끔 그물을 던져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야죠.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죠. 내가 붙잡는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아야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큐티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왜? 내가 이 세상은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에요. 말씀에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그물은 누가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대로 여러분이 내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못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내릴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믿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믿음대로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려야 돼요. 제가 내릴 게 있고 여러분이 내릴 게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6절입니다. 6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부탁합니다. 2022년도 그렇게 해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렇게 했더니 그물에 고기가 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는 그렇게 해보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해보십시오.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안 맞아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해보니 되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물에 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보니 결과가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국민일보를 봤는데 타이틀 제목이 이거였어요.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국민일보는 순복음교단에서 만든 조영계 목사님이 만든 신문이죠. 종교적인 신문이에요. 거기 내용에 보면은 그 등장하는 분이 경북 영덕에 계신 분입니다. 구객교회 김상태 집사님인데, 그때 당시는 집사님이고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신데요. 방어라는 고기를 잡는 철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한 이틀 남겨두고요. 이제 방어철이 되어서 이제 그 방어를 잡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김상태 집사님은 항상 교회를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교회가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교회 건물이 낙후돼서 20여 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손질을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한 번도 손대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항상 교회를 볼 때마다 그게 마음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방어를 잡으러 가는데 목사님이랑 상담을 했대요.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방어를 많이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 볼 때마다 내가 2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이 마음에 걸려서 이번에 이 고기를 잡아서 교회를 한번 전체를 싹 리모델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면 집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를 하고 이제 이 집사님이 고기를 잡으러 이제 나갑니다. 자,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한 번도 고침이 없었던 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 믿음으로 그가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방어는요, 여름보다 겨울에 맛이 있어가지고 그 값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다른 어부들은 그물에 고기가 잡히지 않았는데 이 김상태 집사님 그물에만 고기가 잡히는데요. 그 그물에 고기 한 마리당 방어당 그 무게가 보니까요 22파운드예요. 10kg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큰 거죠. 22파운드 되는 방어가 잡힌데 그물을 내렸는데 몇 마리 잡혔느냐? 2370마리가 잡힌 거예요. 이럴 때는 놀라는 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2370마리의 고기가 잡힌 거예요. 네. 놀랄 일이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물에 고기가 없어요. 이분 그물에만 2370마리의 방어가 한순간에 몰려온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한 마리당 얼마였느냐? 150불이었어요. 자, 벌써 계산이 빠르신 분은 벌써 계산이 다 나왔을 거예요. 한국 돈으로 4억, 그때 당시 7천만 원. 그물 하나에 4억 7천만 원. 그 정도의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이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에 돈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넓은 바다에서 2370마리가 그 그물 안에 하나님이 몰아넣으시라고 얼마나 바빴겠어요? 응? 몰아넣으시라고 얼마나 바빴겠어. 야야야 너희들 다 들어가라. 지금 그 교회에 리모델링 해야 된다니까 들어가라 했고 사방팔방 있는 애들 딴 데로 가려고 하는 애들 다 몰아넣고 그것에 집어넣었더니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 후로도요 그분은 특이한 고기들을 큰 고기들을 많이 잡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 그분은 바다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한국판 베드로라고 얘기해요. 고기가 안 잡힐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대요. 야, 소 머리 올려라, 돼지 머리 올려놓고 고사 좀 지내라. 그렇게 안 잡혀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교회 집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분은 장로님이 되어서 자신에게 바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면 주님은 그렇게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2022년도 이제 우리는 기적의 배에 승선해야 됩니다. 올라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채워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기적의 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올라타셔서 올해는 개인과 가정과 직장의 사업장에 만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